안녕하십니까. 우리 기독교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 채널에서 오늘은 특별한 우리 손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나여서 박사님이시고, 한국에서 이제 큐 연구의 굉장히 대가이시죠. 근데 이제, 전통 주류 큐 연구와는 상당히 그 창의적인 큐 연구를 하시고, 근데 의외로 이렇게 그 중요성에 비해서 좀 이렇게 한국에는 이제 좀 많이 알려지지 않으신 분이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연구를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위펜스탁에서 벌써 책을 큐와 기독교 기원에 관한 책을 2권 이상 이렇게 출판을 하셨고 한국에도 한 10여 권의 책을 이제 출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책들을 같이 소개하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원래 오늘 이제 하고자 했던 것은 그 복음의 기원과 형성이라는 한국어 책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신앙 고백이다라는 제목으로 먼저 출판이 되었고, 이제 개정판으로 해서 이제 복음의 기원과 형성으로 나왔고, 그리고 이제 영문판도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The Origin and Formation of the Gospel이라는 책으로 또 나왔고, 그렇습니다. 뭐 제가 몇 권을 이제 가져왔는데 이제 이게 기독교 창시자 바울이라고 이것도 나이스 박사님 지은 거고 이게 르데만의 책과 우리 그 좀 그 관점은 비슷해요. 그러나 이제 좀 더 이제 한글판을 이용해가지고 한글로다가 잘 쓰셨고 좀 더 이제 세세한 부분들 잘 다루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이제 이런 큐에 관한 연구들 편집적 관점에서 본 큐에서 그 다음에 예수에 관한 첫 글, 이것도 큐에 관한 건데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고, 그리고 이제 또 큐의 형성과 영향, 이게 이제 퍼플에서 나온 거고, 그래서 보통 나이즈 출판사, 이게 약간 좀 독립 출판사, 이런 쪽에서 많이 하셨고요.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래도 좀 일반 대중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은 이제 요거 들음에서 믿음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찾아서 이 책이 상당히 이제 좀 일반 신앙인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이고 저희 집사람도 이거 읽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고 학문적인 어떤 그런 지식과 내용과 더불어서 개인적인 우리 나박사님 이야기도 실려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소개했는데 우리 나이서 박사님 한번 인사하시고 뭐 제가 또 소개하지 않은 부분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에 본인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나여서 박사입니다. 조재영 박사님, 이 기독교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하면서 하는 걸 저도 즐겨 보고 있고요. 또 이 동영상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뭐 평상시에도 항상 제가 많은 인사이트를 우리 조재영 박사님을 통해서 받고 뭐 그걸 갖고 또 이렇게 글을 쓰는데 반영을 하곤 했습니다. 뭐 앞으로도 또 좋은 교재를 통해서 우리 한국 신약 학회의 발전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돈독하게 하는 그 길에 좋은 동역자가 될 거라고 저는 믿고 항상 손잡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아시아연합신학원에서 신학을 시작을 했죠. 아주 보수적입니다. 그런데 그 보수적인 신학에 상당히 실망을 제가 하고 또 목사 안수 문제도 있고 해서 원래 저의 가정에 속해 있었던 그 장로회 신학대학원에 가서 MDiv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서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 THM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마치고 덴버에 있는 아일리프 신학원과 덴버 대학교 종교학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PhD 학위를 제가 취득을 하고 1997년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영남신학대학교에서 교수로 한 3년 반 있다가 대구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제가 갔다가 교회에서 큰 분란이 일어났죠. 뭐 저를 이단 사이비로 몰았지만 실제 내용은 그 장로가 교회에 뭐 재산을 손대길래 제가 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싸움의 근원이 돼서 제가 졌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뭔가 하실 거라고 믿고
제가 지금까지 살고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에 갑자기 저한테 책을 쓰라는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때부터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그중에 제일 먼저 쓴 것이 이 복음의 기원과 형성 전신인 예수 그리스도는 신앙 고백이다 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끼는 책이고 또 우리 신학적으로 볼 때 복음이 무엇이냐 이것을 추구하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오늘 같이 우리 조재영 박사님과 함께 대담을 나눌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알릴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아이고, 소개 감사합니다. 굉장히 여러 곳에서 이제 신학을 하셨고, 이제 보수적인 데서부터 시작하셔가지고, 그다음에 덴버는 이제 덴버 유니버시티 안에 있는, 덴버 대학교 안에 있는, 좀 이렇게 넓은, 인터디스플리너리라 그러죠. 다학문 연구를 하는 곳에서 공부를 하셨고, 그때 지도 교수님, 부심이 그 데니스 맥도날드 교수님이었죠? 그 주심은 누구셨나요? 예, 제 주지심은 이제 그레고리 라빈스라고 하는 네네. 교수님이셨고요. 뭐 사실 데니스 맥도날드 교수님은 참 너무 실력이 뛰어나서 제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뭐 그런 느낌을 제가 그때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맥도날드 교수님을 피했는데 우리 조재영 박사님 그분에게 매달려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으니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분은 뭐 너무 뛰어나셨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생각하고 좀 다른 점들이 좀 있었어요. 특히 Q에 대해서 저의 그 편집서를 부정하시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박사학위 논문을 하다가도 잘못하면 거부감을 당하면은 학위를 취득하기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제가 그냥 라빈스 교수를 택했죠. 좀 예민한 분이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그 관계를 가지면서 끝까지 저를 잘 지도를 잘 해주셨고 그래서 또 학위를 취득할 수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사실 아마 한국인의 신학자 중에서는 우리 나혜석 박사의 책을 가장 많이 읽고, 대부분의 책을 제가 읽고, 이렇게 또 제 수업의 교재로도 활용했는데, 제일 중요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신앙 고백이다. 그 복음의 기원 형성, 그 책을 제가 어제부터 계속 저희 서구에서 찾았는데 그걸 못 찾았어요. 못 찾아서 되게 아쉽게 좀 생각하는데, 어쨌든 뭐 내용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이 책에 대한 좀 주요 논지를 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이 글을 이 TV를 이 동영상을 시청하는 우리 시청자들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예, 그러죠. 우리가 복음하게 되면은 뭐 복음은 하나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잘 연구를 해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사용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개념을 달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예수 척글 Q, 즉 복음서 이전, 바울 사도 이전에 예수에 대해서 서술했던 Q를 보면 그냥 복음은 선지자들이 전하는 좋은 소식,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좋은 소식,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복음, 그게 뭐겠어요? 가난한 자들은 물질적으로 좀 부유해지는 게 제일 큰 복이, 좋은 소식이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 누가복음 7장 22절에 반영되어 있는 Q 7장 22절에 보면 뭐 복음을 전했다. 뭐 이사야서 62장 1절인가요? 거기에서 따와 갖고 복음을 전했다. 그것도 결국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한 좋은 소식.
이런 게 복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복음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를 합니다.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예언한 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큐의 복음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누구한테 집중을 했느냐 하면 예수에 대한 예언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예수의 이야기, 예수의 가르침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예언. 뭐 예를 들면은 뭐 창세기 3장 15절도 복음이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것을 예수에게 나중에 적용을 하거든요. 또 뭐 아브라함에게 뭐 복음을 전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되게 했다. 이거를 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와 연관시켰기 때문에 그것도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의 개념은 자기가 볼 때에 예수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복음인 거죠. 그런데 이제 한 15년 후에 마가복음 저자는 이거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다 적용을 시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러면서 그 생애 전체를 통해서 마가복음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15년 지나서 마태복음이나 또 그 이후에 누가복음 저자도 보면 예수가 전하는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소한 4가지 단계의 이 복음의 개념이 나오는 것을 보는데 우리가 어떤 단계의 개념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또 뭐 신약 성경 이후에 발전이 된 복음의 개념을 오늘 우리가 많이 보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볼 것인가? 저는 이러한 문제를 생각을 하다가 저는 그래서 결국은 초창기인 큐를 연구를 하게 되었고 큐의 내용은 사실 기독교의 내용이 아니라 예수 운동의 내용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믿고 있는 기독교의 복음은 바울에게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큐 연구를 뭐 많이 했습니다만 다 마치고 지금은 이제 바울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본받아야 할 복음, 그것은 바울에게 내재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뭐 제 해석이 다 옳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같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뭐 한번 권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 예수 그리스도 신앙 고백이다 이런 이 책은 이제 지금 시중에선 구입할 수는 없는 거죠? 구입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뭐 다 회수를 했고요. 제가 다 뭐 소화를 했고 대신 지금 복음의 기원과 형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에서 주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이 보시고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보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신앙 고백이다 그 책을 이제 읽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일단은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서 이 신앙 고백의 어떤 중요성 그것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는 이제 또 이렇게 상당히 어떤 학문적인 얘기도 담으면서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도 좀 읽으면 이제 공감이 갈 수 있는 방식으로 쓰셔서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도 좀 이렇게 권해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그 큐, 그다음에 바울, 마가, 그다음에 마태 이렇게 쭉 이렇게 얘기해서 연결을 하셨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 기독교 창시자 바울이라는 어떤 그런 책도 쓰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저도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이 사실은 이제 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러면 물론 이제 큐와 마가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하는 학자도 있지만, 우리 나유섭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마가복음 자체도 이제 Q의 어떤 영향이 좀 있는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예, 아주 중요한 질문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마가복음 저자가 여러 자료를 가지고 썼죠. 그래서 최소한 예수의 일생에 관한 것, 그거는 이제 큐에서 대충 많이 가져왔다고 봐요. 뭐 다 가져온 것은 아니고 자기가 취사 선택을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예수의 순환에 대한 개념은 바울에게서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게 되면, 3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일어나시고 나타나셨다, 이런 복음의 핵심이 있잖아요. 요거는 바울이 큐가 아니라 다메섹에서 만났던 사람들로부터 받은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복음을 바탕으로 해서 마가복음 저자가 예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냈다고 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이신 맥다널드 교수께서는 호모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에서 많은 그 문학적인 동기를 가져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을 하는 편인데, 아무튼 마가복음 저자는 구약에서 내려오는 전승, 또 큐에서 오는 예수에 대한 전승, 그리고 바울로부터 온 구속신학, 대속의 신학, 이 신학을 합성을 해서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아주 방대한 복음서를 만들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 복음이다 하는 것을 그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은, 복음서는 역사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모순덩어리다. 우리 공간복음 신학자들이 항상 고민하는 문제가 바로 그거죠.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거기에 더해서 요한복음까지 예수의 생애를 맞추려고 해도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거죠. 왜? 서로 다르게 서술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마가복음도 역사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마가복음 저자가 이렇게 서술을 했느냐,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볼 때에 복음서의 의미와 역할을 제대로 알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기원과 형성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도 제가 추구한 것이, 이 복음의 여러 요소들, 예수의 죽음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이 큐, 사도 바울,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런 식으로 순서에 따라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발전이 되었고 오늘날 우리 손에까지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좀 추구하는 것이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사도 바울, 아까 다메섹 사건, 다메섹 경험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그 다메섹 사건에서 만났던, 그런 아나니아를 비롯한 사도 바울이 만난 사람들이 이제 큐의 어떤 그 초기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공동체 하나의 일원으로서, 이제 바울에게 영향을 주었고,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맞는 것인가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거꾸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큐는 갈릴리에서 예수로부터 시작이 됐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께서 죽은 다음에 예수의 제자들,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의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의 말씀과 행적을 모으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전하고 싶은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첨가를 하면서 이제 큐가 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나중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또 큰 시련을, 특히 로마 황제 가이오스 칼리굴라에 의해서 큰 시련을 당하면서 율법을 지키며
순교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더하면서 이제 큐가 이제 제가 볼 때는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때가 아마 기원 후 41년경 또는 42년경쯤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 사이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어떤 계시를 받게 되고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누구를 만났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죠. 물론 사도행전 저자는 나중에 아나니아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아나니아가 누군지 우리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바울의 그 복음에 대한 전승과 사도행전에 있는 서술을 이렇게 그 바탕으로 해서 분석을 할 때는 다메섹에서 아까 언급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 현현 이것으로 구성된 아주 어떤 교훈을 그리스도의 전승 그거를 복음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Q의 내용은 사실 복음은 아니죠. 복음은 아니었고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복음이었는데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바울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맨 처음에 다메섹에서 받은 그리스도와 연관을 시켰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게바를 만나서 큐에 대해서 배우면서 예수와 연관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칭호를 사용할 수 있게 되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이제 점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전하면서 자신의 신학을 이렇게 발전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제가 이번에 미국에서 책을 내게 됐는데 Paul the Founder of Christianity라고 하는 책을 내게 됐습니다. 이제 뭐 곧 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뭐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면 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펜스타에서 출판하시는 거죠? 예, 예. 거기서 이제 출판하게 되죠. 네네. 저도 이제 거기서 지금 하나 좀 제 박사학위 논문이 올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그 뭐 편집하고 이러는데. 저기 또 하나 이제 제가 우리 나유스 박사님을 높게 평가하는 게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한국 학계에서 말하는 큐하고 나 박사님이 말하는 큐가 좀 차이가 있거든요. 요 예. 부분에 대해서 약간 뭐 이 책의 뭐 약간 뭐 장점과 단점이란 측면까지 같이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큐에 대한 연구는 제가 이제 맥도날드 교수하고 공부를 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됐죠. 그때 미국에서 주도적으로 사용되던 이론이 이제 존 S. 클로펜버그의 그 삼중 이론, 그 삼중 이론이 상당히 영향력이 컸습니다. 즉 Q가 3번에 걸쳐서 편집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맥도날드 교수한테 뭐 얘기를 하다가 아주 혼났어요. 아주 그 이론을 그냥 박살을 내버리는데 제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갖고 이거보다 더 좋은 이론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단 한마디에 그냥 단칼에 그냥 거절을 당하고 나니까 제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 식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Q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공부를 다시 했어요. 그게 이제 종합시험 끝나기 얼마 전부터 종합시험을 준비하면서부터 이제 연구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종합시험을 Q에 대해서 치렀는데 떨어졌어요. 우리 맥도날드 교수가 결국은 떨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설득을 시키려고 제가 연구한 것들을 계속 제출을 했는데 읽어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 저의 그 지도교수의 중재로 이제 뭐 통과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때부터 저는 저만의 이론을, 이 사중 편집 이론을 이제 제창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큐 자체도 가상의 문서인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들 상당히 그 의심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아주 좋은 예가 축복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0절 하반절부터 23절에 있는 그 축복문 4개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편집된 모습이 잘 드러나죠. 그래서 첫 번째,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아주 현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축복문을 보면 배고픈 자와 우는 자에 대해서는 미래적으로 얘기를 해요. 배고픔을 해결할 것이다. 배부러질 것이다. 또 우는 자는 뭐 복이 있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네. 뭐 이렇게 미래로 얘기를 해요. 아니, 한 입에서 현재형 나오고 미래형이 나올 수 있겠나. 저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예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 것은 예수께서 얘기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미래형으로 얘기해서 첨가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축복문은 또 다릅니다. 형태가 달라요. 너희가 핍박을 받을 동안에 라고 하면서 이 핍박의 문제가 나오고, 이 문학적으로 양식이 또 달라요. 그리고 또 6장 23절 마지막 부분에 조상들이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신학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제가 4단계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하신 단계, 제자들이 첫 번째 첨가한 단계, 두 번째 첨가한 단계, 세 번째 첨가한 단계. 이러다 보니까 4개의 단계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큐의 모든 내용들을 연결을 해봤더니 제 가설이 맞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큐의 사중 편집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을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 드렸는데, 큐도 마찬가지예요. 큐도 신학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은 맨 첫 번째 단계는 역사적으로 이 세상을 살았던 예수님에 대한 자료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는 제자들이 자기네 상황 속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교훈을 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듣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겠죠. 물론 신학자들에게도 어려운 내용입니다. 더욱이 성서신학, 신약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에게도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사중 편집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축복문을 가지고 잠시 이야기를 드렸고, 제가 이 연구를 함으로써 얻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와 실제 예수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갭을 뛰어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 무엇이냐? 제가 이 큐 공부를 통해서 또 바울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얻은 것은, 신앙은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예수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을 믿는 거다. 내가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전파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가 믿는 예수는 이런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날 뭐 성경을 뭐 많이 배우기를 원하는 평신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려고 하지 마라.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왜 그렇게 쓰였는지를 깨닫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관점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쉽게 되지 않죠. 좀 여러 어려운 과정들을 거칩니다만 뭐 예를 들면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이 불치병에서 또는 난치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야, 저 의사가 정말 유능하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의사가 한 일이 별로 없는 것을 알고 이것을 신에게 연결을 시키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라고 해석을 할 것이고, 부처를 믿는 사람은 부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해석을 할 것이고, 또 산신령을 믿는 사람은 산신령이 고쳐주셨다라고 해석을 할 것입니다. 즉 신앙은 해석의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오늘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이 많은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살아갈 것인가, 어떤 신과 연관해서 해석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저는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뭐 큐를 연구하든 사도 바울을 연구하든 그 연구 결과의 산물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뭐 도움이 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요.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오늘 뭐 창조과학회나 이런 데서 성서를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뭐 설명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어떤 역사성의 문제에 굉장히 천착하는데, 사실은 이제 뭐 유발 하라리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이제 믿는 것이 인간을 굉장히 다른 동물과 이렇게 구별시켜주고, 인간의 어떤 창의성과 그다음에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압도적인 종으로서 이렇게 지구를 지배하는 그것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어떤 능력이라고 했거든요. 사실은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뭐 과학적으로 설명하거나 또 객관적으로 이제 뭐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면은 그 신비가 사라지고 이제 힘이 사라지는 거죠. 날수 박사 얘기하신 것 중에는 사실 실존론적인 어떤 그런 질문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경험한 나의 어떤 실존 가운데서 경험한 어떤 신앙 고백,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진리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이제 정말 참된 것이죠. 이제 그러한 관점이 이제 Q 공동체나 사도 바울이나 우리 기독교 역사,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사실은 좀 더 성서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나 박사님, 나연수 박사님 얘기하신 게 바로 요 책의 큐의 형성과 영향, 요 안에 자세히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퍼플에서 교보문고에서 나온 거니까. 근데 이게 이제 POD 방식으로 돼가지고 주문하면 한 10일 정도 걸립니다. 이제 그걸 감안하셔서 주문하시고, 그러나 어쨌든 뭐 한번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책인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희한하게 한국에서는 이 큐에 대한 연구가 너무 이제 좀 미진해요. 그러니까는 남학사님도 이제 큐를 하시지만 한국에 있는 몇몇 큐 연구하신 분들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다음에 뭐 약간 그 이 큐가 잘 이렇게 한국 학계에서 연구가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뭐 좀 이렇게 생각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뭐 그거는 아주 간단하겠죠.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배우는 바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황무오한 영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교육을 받는데, 사실 성경 이전에 예수에 대한 자료가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고 그냥 지혜교사나 선지자처럼 뭐 다른 사람들,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예수에 대한 신앙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은 교수님들이, 신학자들이 교단 신학교에 있다 보니까 교단에서의 입김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즉 성경의 권위를 더 강화시키는데 연구해야 될 교수가 오히려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듯한 큐에 몰입을 하게 되면 교단 입장에서는 그 교수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압력에 많은 교수들이 굴복을 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연구들을 하지 못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을 전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저는 그것이 표면적인 현상이고요. 사실 큐를 연구하고 사도 바울을 더 연구하고 복음서를 더 연구하면요. 정말 신앙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본질을 보게 합니다.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표면적으로 잠시 손해보는 것 같지만 심층적으로 보면 우리의 그 신앙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길이 큐, 사도 바울, 복음서로 이어지는 연구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데 교단을 움직이는 목사들은 그거를 못 보는 거죠. 신학자들도 그거를 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외적인 그런 압력에 굴복을 하기 때문에 두리뭉실 연구 내용을 발표한다든지 아예 연구를 하지 않는다든지 그러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저는 교단에 속해 있지도 않고 그냥 혼자 독립적으로 있으니까 어느 누구도 저를 제지할 수 없거든요. 또 사실 제가 교단 신학교에 있을 때도 큐에 대해서 글을 썼고요. 지금은 더 자유롭게 큐에 대해서도 쓰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걸 다 얘기하고 복음서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은 거 다 얘기하고 하니까 이렇게 책을 낼 수 있고 또 대담도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동영상 대담을 시청하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정말 교단에 구애받지 않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정말 추구한다고 한다면 저의 책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제안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주 좋은 대안이 되었습니다. 제가 음악을 잠깐 넣어서 우리 시청자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좀 해드리면서,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그리스 로마 관점에서 신약 성서를 연구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기독교 그리스도의 기원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나일스 박사님도 그런 면에서 저와 굉장히 일맥상통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도마복음서 같은 경우에도 옥시리쿠스 사본이 이제 그 그리스 단편들이 발견되었다가 1945년 12월에 그 나가 한마디 서고가 발견되면서 그 꼽토 사본 전체가 꼽토로 기록된 도마복음서 전체가 발견되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전설 속으로만 이렇게 떠돌던 또는 이제 교부들에 의해서 비판되었던 이제 도마복음이 실체가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도마복음이 도마복음이 이제 Q랑 좀 비슷한 관점을 좀 가져요. 이제 예수가 이제 지혜였던 교사 그리고 현자 이렇게 나오고 거기에도 예수의 순환과 재판과 부활 이런 얘기는 일절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도마복음서의 어떤 발견이 이 Q 복음에 대한 확실성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혹시 또 Q 복음 그 명문이 Q로 돼 있지 않았지만 아까 말한 어떤 예수에 대한 어떤 구전 전승들이 좀 문서로도 발견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아까 그 학자들이 어떤 그 경전에 대한 너무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성서에 대한 여기에 대한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성서 신약 성서와 구약 성서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문서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덜하는 이런 좀 모습을 좀 보게 되고요. 제가 또 가지고 있는 책 중에서 그 편집적 관점에서 큐 해석이라는 요 나 박사님의 책이 있는데 요거는 아까 말하는 그 큐의 형성과 영향하고 좀 어떤 면에서 좀 다른지 혹시 잠깐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아니면 비슷한 점이라도? 저는 그 큐든 뭐든지 간에 제대로 연구를 할 때는 마치 C줄과 낫줄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의 어떤
그 포를 형성하고 뭐 거기에 색깔을 넣으면서 이제 뭐 카페트처럼 아름다운 문양을 만들어 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동시적인 접근과 이제 통시적인 접근을 이제 서로 해본 거죠. 그래서 큐의 형성과의 그 역량에서는 이제 큐에 있는 각 주제들이 그 단계별로 어떻게 발전이 되었는가를 추구를 했고, 그 다음에 편집적인 관점에서의 해석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는 큐의 마지막 그 최종본에서 볼 때 그것이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가, 각 본문이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가, 이거를 이제 관점을 두고 이렇게 공부를 한 것이죠. 연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이해가 될 때에 우리가 입체적으로 큐를 보게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한 본만 보고서는 큐는 이렇다 그게 아니고 그 나무도 보면서 숲도 보고 숲 가운데서 그 나무도 보면서 그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우리 조재영 박사님께 감사한 거는 지금 들고 있는 책을 출간하게 된 것도 우리 조재영 박사님이 이게 한국연구재단의 그 기회를 저한테 소개를 해주고 또 그거를 제가 살려서 그런 책을 낼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뭐 앞으로도 더 좋은 여러 가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협조를 많이 할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책 보시면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이게 한국연구재단, 네,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고요. 그래서 출판사가 약간 이제 독립 출판사지만 그래도 굉장히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는 글이고, 또 감사하게도 또 제 이름을 여기다 또 언급해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하고요. 또 사실 나 박사님은 제가 봤을 때 한국 신학자 중에서 굉장히 좀 저평가된 분이세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 우리 한국에 뭐 큐 학회도 있지만 그 어떤 분보다도 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와 아마 우리 한국에서는 큐 연구에서 가장 뛰어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술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희한하게도 좀 이제 나 박사님 어떤 이런 것들이 잘 알려지지 않고 그래서 제가 사실 이런 기회를 마련했고 뭐 기회가 된다면 이제 나 박사님 쓴 책 하나하나를 좀 이렇게 다시 좀 소개한 시간도 한번 이제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복음의 기원과 형성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누구이고 어디에서부터 왔고 나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그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 걸 아는 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참모습 또 신앙의 참모습을 발견하는데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그런 일이라 생각하고요. 저도 뭐 기독교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에 중심으로 책을 쓰고 또 이렇게 뭐 강연도 하고 있는데 우리 그 기독교 기원에 대한 어떤 재구성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뭐 박사님의 연구와 관련해서 혹시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우리 시청자들이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우리 조재영 박사님하고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또 같이 손잡고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성경을 접근할 때에 거의 문학적인 면에서 접근을 하죠. 뭐 있는 자료를 갖고 뭐 그 안에서 대부분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우리 조재영 박사님은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면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루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야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주 독특하고 또 제가 하는 것에 대한 보완이 될 수 있고 그럼으로써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의 기원과 그 형성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이렇게 마련해 주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뭐 우리 조 박사님 책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또 뭐 조 박사님은 제 책을 통해서 나름대로 또 얻으시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다양한 견해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대개 내 거 여기에 대해서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상대편의 어떤 그 관점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특히 개신교가 그렇습니다. 교단별로 자기네 벽을 쌓고 있기 때문에 타 교단의 신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또 특별히 자기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다가 보니까는 다른 사람의 좋은 견해를 받아들이는데 인색한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착상 또 은혜로 이렇게 자꾸 새로운 생각이 떠올라서 그것을 추구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책을 많이 쓰게 됐고,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생각하면서 복음과 신앙의 이제 기원, 근원, 또 정말 본질이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그런 입장으로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자신이 저평가됐다고 생각은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단 신학교나 공식적인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잘 안 알려진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자꾸 미국에서 책을 내게 되는 이유도 전 세계를 향해서 제가 보는 해석, 제가 보는 신학의 관점, 이것을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두 책을 냈습니다만, 그 두 번째 책, 큐에 대한 책도 상당히 독특한 것인데 생각만큼 미국에서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세 번째 책, 기독교 창시자 바울을 영어로 이제 내게 되는데 상당히 파격적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제 책에 대해서 파격적이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웃겠습니다만, 제가 왜 그런 표현을 하느냐면, 이 원고를 출간하기 위해서 출판사에다 보냈는데 미국 위펜스탁에서 3일 만에 출판하겠다고 답변을 주더라고요. 와, 저는 그거를 받는 순간에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기 대구에 있는 어느 분에게 이야기했더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해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네, 아무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곧 한 달 안에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학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간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의 태생에 대해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기독교의 형성에 대해서 하나의 그 분수령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영어로 이제 아마존에서 이게 요섭, YOSEOP, 라, 이렇게 치시면 지금 위펜스탁에 나온 책 두 권을 보실 수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영어 지금 값도 비싸고 그래서 한국어로 나온 책들을 보셔도 이제 좀 압축되어 이제 나와 있는 얘기를 좀 더 이렇게 설명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실 수가 있고요. 저도 이제 데니스 맥도날드 선생님이 이제 저희 논문 지도 교수였고 저랑 이제 제가 이제 박사학위 할 때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이분이 이제 호메로스와 그리스 문학, 그 다음에 이런 걸 신약 소설 연결해서 연구도 하시다가 또 이제 Q 플러스를 계속 얘기하셨어요. 그땐 저는 그냥 Q 플러스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별로 이제 이상하게 Q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지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나여섭 박사님 책을 통해서 Q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는데, 저도 이제 제 박사학위 논문을 위펜스탁에서 이번에 냈는데 제가 최종 원고를 보낸 지가 지금 1년이 넘어가요. 근데 아직도 타이프세트를 안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건 끝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타이프 세팅만 해서 저한테 이제 확인을 해서 이제 출판하면 되는데, 그게 지금 뭐 보낸 지 1년 넘었는데 이제 뭐 아직도 안 오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시간이 그러다 보면 거의 2년째 지금 제가 이 출판에 매달려 있거든요. 근데 나이스 박사님 뭐 그냥 보낸 지 3일 만에 이게 응답이 오고 이게 확실히 이게 좀 굉장히 파급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인 거는 이제 나 박사님이 하신 그런 내용들이 한국어 책으로도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좀 같이 볼 수 있고요. 그 마지막으로 아까 그 맥도날드 선생님의 Q 플러스 혹시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렇게 생각이 있으시면 뭐 좀 약간 뭐 그 차이점이나 아니면 뭐 공통점 이런 거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글쎄요. 하여튼 먼저 우리 조재영 박사님 그 위펜스탁 거기에다가 이메일을 보내셔서 좀 재촉을 한번 해보세요. 어쩌면 이 사람들이 잊어버렸는지도 몰라. 저도 이 원고 보내놨는데 몇 개 고치는데도 한 달이 걸렸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이메일 오더니 아이고 니 거 저 잊고 있어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이메일을 보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 이렇게 그 수정안 보내면 막 2, 3일 안에 바로바로 이제 응답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사실 맥도날드 교수의 Q 플러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 뭐 읽지도 않았고요. 그분은 Q를 맥시멀리스트 관점에서 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반면에 저는 Q에 대해서 미니멀리스트 관점에서 봅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Q를 반영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사이에 동시에 나오는 그 본문만 저는 Q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우리 맥도날드 교수님은 그 문학적이고 어떤 자료적인 어떤 그 상상력을 발휘해 갖고 하여튼 그 비슷한 많은 내용들을 Q에 포함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Q 플러스라고 하는 제목을 정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분의 상상력과 분석력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상당히 똑똑하신 분이고 그런데 과연 그럴까 하는 면에 있어서는 조금 저는 뭐 약간 의심은 가지고 있어요. 뭐 그거는 제 이론을 읽지 않으시니까 제가 섭섭해서 그런 것도 있죠. 아예 그냥 단정을 하고 이렇게 그 편집 이론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Q 본문 자체도 확정돼 있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편집을 구별해낼 수 있느냐 이제 그건데 저는 미니멀리스트 관점에서 보면은 편집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서신들 중에도 편집된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 심지어는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이 짧은 것들도 편집이 돼 있더라고요. 하물며 그 전에 문서였던 것으로 여겨지는 Q 자체도 편집이 가능하다고 저는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맥도날드 교수께서 전개하는 방식하고 제가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뭐 제가 좀 제 거에 충실하고 또 다뤄야 될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Q 플러스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뭐 관심 갖고 싶지도 않고요. 미안합니다. 아니 뭐 이게 맥도날드 선생님이 좀 나이스 박사님 영어로도 책이 나왔으니까 좀 읽어보시고 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본인 뭐 아직도 은퇴하시고 나서도 계속 책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맥선 선생님은 이제 마가나 이제 요한복음까지 어떤 Q의 영향력 안으로 집어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문학적인 어떤 분석, 그다음에 사상사적인 어떤 궤적을 추적해 나가시고 있고요. 어쨌든 뭐 오늘 이제 짧은 시간에 저희가 이제 거의 1시간이 되어가고 있는데 1시간 동안에 우리 나 박사님의 소개뿐만 아니라 또 이제 그 주요 저작들에 대한 특별히 이제 복음의 기원과 형성을 중심으로 쭉 살펴봤고요. 제가 기회가 되면은 다른 나 박사님의 책을 좀 더 중점으로 해서 저 자세하게 살펴보는 한번 시간을 좀 이렇게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거의 1시간 동안 여러분 시청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나 박사님 마지막으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인사라도 하셔도 좋습니다. 하여튼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조재용 박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 동영상 대담을 시청하시는 여러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책을 지금까지 냈고, 뭐 이제는 뭐 더 낼 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유튜브로 마가복음에 대한 해설을 매일 주중에 하나씩 올리고 있고요. 주말에 하나씩 이제 신학적 칼럼 해갖고 뭐 짧은 동영상 하나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와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뭐 주로 이제 나유섭 해갖고 검색을 하면 마가복음에 대한 그 해설은 찾아보실 수 있고요. 신학적인 칼럼은 나의 주 온라인 신학원 뭐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따라서 제가 더 많은 내용으로 보답할 수 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과의 소통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 그 온라인 상에서 그러니까는 그 마가복음은 한 제가 들어보니까 7분 정도에서 8분 요 정도 사이로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좀 신앙의 우리 삶에 힘도 되고 그 나의 주 신학원은 아마 좀 더 신학적인 내용으로 좀 그건 길고 그거는 좀 더 길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찾아보시고요. 이렇게 또 1시간 동안 여러분들 시청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 나혜섭 박사님의 복음의 기원과 형성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나혜섭 박사님의 삶과 그리고 학문 여정 그리고 다른 책들에 대한 것까지 함께 일괄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가 다른 기회를 만들어서 나혜섭 박사님의 중요한 책, 아까 말씀드렸던 뭐 고린도 1서에서 뭐 7서까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독특한 관점이고 로마서에 관한 책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